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무려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젖이라는 것은 참 이 성경에서 이 젖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많은 메타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성경에서 메타포로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은요, 오직 그냥 합리와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오직 학문으로만 해석을 하셔야 그게 건강한 겁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모르고. 문학의 기본 장치, 문학의 본래의 목적은 뭐예요? 문학은 한 사람의 이야기 소설로 쓰면은 수백 권의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쓰면. 그러니까 문학은 수백 권의 한 사람의 일생을 한 권의 책으로 압축하거나 단편 소설로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게 문학입니다. 그럼 문학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압축과 상징과 은유와 기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풀어낸다라면은 얼마나 많은 분량이 들어가겠어요. 도서관 하나 가지고 안 돼요.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 가지고는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뭐 어느 나라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 무슨 도서관인지 모르겠는데 몇백만 권, 몇억 권의 책 가지고도 안 돼요. 그거 다 읽지도 못하고 죽어요, 인간은. 몇백만 권의 책이라면 읽지도 못. 아니, 1000권의 책만 돼도 인류의 절반 이상은 다 못 읽고 죽어요. 1000권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한 권으로 압축을 해놓으려면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문학 장치. 그 문학 장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압축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문학 장치의 본질은 무슨 감동을 주거나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거나 어떤 뭐 그냥 공감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요. 문학 장치의 문학 기술의 첫 번째 목적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압축하고 그 압축한 것을 소설이라고 그러고 그거보다 더 압축한 것을 에세이라고 그러고 수필이라고 그러고 그거보다 더 압축한 것을 그 시라고 얘기합니다. 시. 그러니까 산문에서 시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시인을 최고의 문학 기술자라고 얘기를 해요. 시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그 짧은 글 안에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그 짧은 글 안에 다 압축시켜서 표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시인은 대단한 기술자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창조적인 일을 하시고 영감을 주시는 시인들에게 기술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들이 지금 본질을 몰라. 이 모든 문학의 기본 본질은 뭐라고요? 축하는 기술이라고. 축을 잘못하면은 그 기술자는 아무리 뛰어난 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글을 써요. 축을 못해. 근데 너무나도 많은 감동과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들이 담겨있어. 근데 그 책이 전집으로 펴냈더니 5,000권이더라. 누가 읽어 그거? 아무도 안 읽어. 그걸 한 권으로 압축해내면은 그걸 읽어. 그리고 비평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평가라는 것은 그 한 권으로 압축되거나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의 시를 늘려놓는 사람이야. 본래의 의도대로 한 권으로 압축되어 있는 소설을 수백 권의 책으로 막 계속 펼쳐서 써내는 사람을 비평가라고 그래요. 그럼 비평가는 왜 비평이냐면 먼저 해석을 하고 해석한 것을 가지고 저자의 의도가 어떻고 독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비평적인 관점, 그리고 객관, 비평이란 말은 객관이에요. 객관적으로 풀어낸다 그래서 비평가야.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내는 사람을 비평가라고 그래. 이게 본질이야. 비평가의 본질.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문학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학을 읽는 사람들을 비평가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나 신학자들은 비평가가 돼야 돼요. 목사나 신학자들은 비평가라고 우리는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비평가는 기술자란 말이에요. 문학도 기술자가 만든 거고요. 그럼 기술자가 만든 걸 누가 알아봐요? 기술자가 알아봐요. 근데 기술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만약에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면은 문외한들이 보면 그 기술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해. 그런 기술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은 그걸 해석해낼 수가 있을까요? 그 첨성대를 만든 기술자가 첨성대를 보면은 첨성대의 흠과 오류가 다 보여요.
그 기술자가 어떻게 첨성대를 만들었는지 의도까지 다 보여. 진짜 그 첨성대를 만든 기술자면. 그 시대 기술자들은 다 그걸 볼 수 있어. 동시대 기술자들은. 근데 이게 2000년 후의 기술자가 보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기술이 단절됐는데 어떻게 몰라. 그러면 예수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나님의 은혜로 압축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경을 써내려간 모세라는 기술자의 의도를 예수는 알게 된 거야. 그 기술의 의도, 기술의 본질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신학자들은 왜 해석을 못해? 자, 신학자들은 기술로 해석하려고 합니까? 학문으로 해석하려고 합니까? 몰라요. 지금 학자들이, 자, 도자기 굽는 학자, 건축학자, 돌 전문가들, 그 학문으로 대학교에서 교수하고 밥을 평생 먹는 사람들이 첨성돼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 알아냅니까? 지금까지 알아냈어요? 그 기술자의 의도를 알아냈습니까? 그 기술자의 마음을 살핀 적이 있습니까? 기술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걸 만들었는지 한 줄이라도 써낸 적이 있습니까? 역사학자가 알아내겠습니까? 그건 무슨 고고학자가 알아내겠습니까? 근데 역사학자, 고고학자가 알아낸다. 근데 그 첨성대를 만든 그 의도를 알려면 그 기술자의 기술 수준이 되는 사람이 그 시대의 그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한 사람이라면 그거 한 방에 그냥 알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블링크라고 그래요. 멜콤 글래드웰이 설명했던 블링크. 블링크는 뭐예요? 1만 시간이 쌓인 기술자가 한눈에 딱 보는 순간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물건의 진짜 의도가 뭔지 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쓰여졌고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줬고 어떤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한 방에 다 알아. 이게 블링크야. 그러니까 첨성대를 세웠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과 그 왕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까지도 읽어내는 사람들이 블링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거 대단한 기술이야. 기술이 위대해요? 학문이 위대해? 그건 자꾸 학문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 기술이 위대하니까. 기술? 이거 알려면 없어야 돼. 야야야야. 알려. 그러니까 이 기술의 위대한 기술을 찾아가는데 지금 이제 성경에 저지라고 나와 있어요. 젖을 뗐어요. 젖을 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합니다고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젖을 뗐다라고 표현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죠. 일단은 제가 배운 기술은 성서 비평학입니다. 문헌학 비평. 왜냐면 저는 시인이고 문학을 했던 사람이고 지난 어린 시절부터 많은 독서를 했고 그 어린 시절부터 시를 썼고 소설을 썼고 문학을 해왔고 등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한 60년 동안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 문학적인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기술자. 성경 썼던 모세라는 기술자의 그 마인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18장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유, 송아지 요리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이제 여기 엉긴 젖 이걸 엉긴 젖이 뭐죠? 엉긴 젖? 이걸 치즈라고 그래요. 자, 21장 7절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요마는 창세기 21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젖이 지금 창세기 21장 8절 우리가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왔어. 엉긴 젖, 이건 상관없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구절은 8절에 바로 이제 이어받는 구절에 아이가 자라면 젖을 뗐어요. 근데 이 젖을 누구 젖을 먹고 큰 거냐? 사라의 젖을 먹었겠어요? 아니면 젖이 착 나오는 여동의 젖을 먹고 컸겠어요? 그러면 이거 상상력에 맡겨요. 더 이상의 이제 말씀은 없어요. 근데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사라가 여기는 복수예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 그러니까 자식들. 이거는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삭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복수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상징을 가지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바울이 이걸 받았어, 이 상징. 나중에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로 넘어가니까 나중에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누가 말을 했다는 거야.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젖을 먹이는 사건이에요. 아들을 낳고다가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7절에서 얘기하는 아들을 낳아요. 젖을 먹인다 안 먹인다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 그리고 바로 8절로 이어져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젖을 떼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 젖을 떼는 날은 뭐예요? 이유식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유식을 시작하는 날. 자, 그러면 이 젖이라는 말을 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젖이라는 말이 꼭 107절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젖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젖이라는 단어가 107번 나오는데 이건 뭐 구약 성경 다 읽으려면은 아유 이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젖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사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이사야와 예수만 알면 구약 성경 해석의 키워드는 이사야가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는 모세오경과 이사야를 주로 인용하신 거야. 자,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도 이 젖에 대해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0번 얘기했어요. 7장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옹긴적과 꿀을 먹을 것이다. 옹긴적? 옹긴적? 와, 이거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초로 나온 단어 아니야. 창세기 18장에서 이 엉긴적, 그러니까 치즈를 누구에게 먹였어요? 새로 오신 그 분들에게 먹이셨잖아.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해천사에게 먹이셨잖아요. 여호와와 함께 등장하신 두 분 천사에게. 그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엉긴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먹였어. 아브라함이 먹였고 여기는 먹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먹였던 걸 지가 먹어야 돼? 아브라함은? 천사들에게 먹였던 것을 지가 먹기 시작해야 돼. 먹였다라는 얘기는 아니 지가 처먹어야 될 걸 먹였어.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먹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먹였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지가 먹어야 되지 먹였어.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이사야는 이렇게 날카로워요. 이사야는 굉장한 성경 해석자입니다. 비평가입니다. 문학으로 치면 비평가예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치는 비평가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 이전에도 없었고 이분 이후에도 없어. 김현. 서울대 교수였던 김현 교수. 성경을 정말로 잘 해석하고 싶으면 김현의 글을 읽으세요. 김현의 책을 다 사서 읽으세요. 김현,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책에 20몇 권 정도 돼 있어요.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계속 읽다 보면은 이렇게 눈을 뜨게 되고 귀를 열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대단한 현자이십니다. 대단한 현자이십니다. 이사야 7장 22절 그것들이 내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야. 그것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라고. 같은 얘기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입니다. 엉긴 젖을 먹을 것이다.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17장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지렁이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뭐 이런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에서 나온 노래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사로 만들어.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거예요. 누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그럼 독사는 뭐죠? 독사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독사 이 자식이다. 예수도 바리새한테 독사 이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바리새에게 뭐라고 하지? 독사 이 자식. 너희가 어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드냐? 이미 도끼가 준비되어 있어.
너희들은 저 불타는 아궁 속에 들어가는 장작더미. 도끼가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들은, 이 바리새 이 자식들은 아브라함 자식들이 맞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는데, 그런데 이것들은 지금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 왜? 독사의 자식이. 그럼 성경에서 독사의 자식은 왜 그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끔찍한 욕이냐? 성경에서 독사가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아니에요. 뱀이 등장하시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뱀인데 이 뱀은 오를 따먹게 만들어서 여자의 정체는 뭐죠?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했던 게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어. 나의 분신이야. 나의 분신이 그가 오를 취했어요. 선악을 취했어. 선악을 취하면서 네가 그러니까 나의 분신에서 내 몸에서 창세기 2장에서 내 몸에서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뭐가 돼요? 내 살 중에 살이온 내 뼈 중에 뼈야. 할렐루야. 그냥 둘이 한 몸이 됐어. 둘이 벌거벗었어. 서로 부끄럽지 아니했어.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선악 열매를 먹는 순간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원수가 됐어요. 서로 피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서로 피하는 존재가. 서로 피하면서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 피하면서 너가 나이고 내가 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원래 한 몸이었어. 그래서 원래 한 몸으로 합쳐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누가? 여자와 남자가. 아니, 남자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남자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객관적으로 보자고. 이 여자가 이 갈비뼈로 해서 이게 나오기 전까지, 내 몸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나는 남자였어, 여자였어, 아니면은 그냥 아담이었어. 그냥 아담이었어. 이 여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뭐가 된 거예요? 아담에서 남자가 됐고, 창세기 5장 2절에 이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붙여줘요. 뭐라고 붙여줘요? 사람이라고 붙여줘. 불가. 아니, 희한하잖아. 남자 이름 따로, 여자 이름 따로 붙여줬는데, 남자나 여자나 불가 툭 쳐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사람이잖아. 성경에 우연이 어디 있어? 이거 뭐 실수하셨나? 남자? 저 사람, 여자 저 사람? 올해는 이렇게 의심도 안 하고 넘어가. 이런 거 질문도 안 던지네니까. AI 시대에서 AI를 이겨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질문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질문해요. 아니, 왜 남자 이름 따로 지어주시고 여자 이름 따로 지어주셨잖아요. 이 정성필 목사야. 뭐라고 지어줬는데? 남자 이름은 아담이고 여자 이름은 하라고 지어줬잖아. 지랄 엠베 바빠지고. 본래 이름은 그냥 사람이야.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남자 이름이 아담이고 여자 이름은 그냥 하와야. 이게 본질이라고. 이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사람이라는 건 둘 다 사람이라는 건 사람 안에 누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있다. 남자 여자 다 있다. 근데 남자 여자가 만나야 돼. 근데 남자 여자가 만나는 건 남자 여자가 내 안에서 만나면 나는 뭐가 돼요? 최초로 만들어진 인간 아담이 돼. 최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 아담이 된다고요. 순서대로 거꾸로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라고요. 아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가 20년 전에 나왔던 것 같아. 메멘토라는 영화입니다. 메멘토. 그 영화 꼭 보셔요. 메멘토를 만든 영화 감독은 그때 영화를 또 메멘토로 보고 천재구나. 그 사람 영화를 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따라가면서 나올 때마다 기다렸다 정주행을 했더니 이 사람은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어떤 신학자나 목사보다도 더 뛰어나. 우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뛰어나. 굉장히 뛰어나. 그 마지막 영화가 이 사람이 만든 마지막 영화는 아니고 그 이후로도 덩크레트도 만들었고 그 이전에 그 만든 영화가 뭐지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뭐라 그럴까? 마지막에 아이고야 내가 갑자기 덩크레트 얘기하다가 영화 제목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장면에 보면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요. 이 주인공이. 근데 지구하고 지금 블랙홀 속에 들어간 이 아버지와 딸이 살고 있는 지구와는 몇만 광년이야. 몇천 광년이 떨어져 있어. 못 가. 엄청난 우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 딸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블랙홀에 보니까 자기 딸의 방이 보여. 그리고 그 딸이 아무리 소리치고 막 벽을 두드려 봐도 딸은 못 들어. 왜냐면 거리상으로 어마어마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그런데 이 딸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이 지구를 너무 사랑해. 사람들에게 살리고 싶은 메시지를 살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어떻게 지구를 이 반중력 장치를 이용해서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냈어, 이 아버지가.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우주로 홀로 날아간 거예요. 동료 둘하고 셋이 날아간 거야. 그걸 그래서 너무 간절해. 사랑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니까 딸에게 소리 지르고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도 전하지 못했는데 그 책을 뒤에서 밀어요. 그래서 모르스부호로 밀어요. 그게 그 에너지가 뭐냐고. 그게 사랑의 에너지라고. 그게 마음의 에너지라고. 마음의 에너지예요. 자, 예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로 합치시는 분이야. 어떻게 해요? 당신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야. 상징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예수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물려받게 돼요.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논리상 기가 막히게 맞죠? 이게 본질이야. 자, 이사야 28장 9절을 보자고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시가 같이 누구에게 도로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그리고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이 하려는가. 그러니까 젖이 떨어지면 안 돼. 젖은 먹어야 돼. 왜? 그 젖을 먹고 젖을 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는 젖을 메타포로 신약 성경으로 치면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로 이렇게 메타포로 쓰고 있어요. 자,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 자, 젖먹이는 암컷들이 나왔어요. 암컷들을 온순히 젖먹이는 암컷. 그럼 암컷들은 뭐를 해야 돼? 젖을 먹여. 그럼 이 세상에서 젖을 먹이는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젖을 먹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여자예요? 남자예요? 예수라는 몸뚱아리에서 나온 여자란 말이야. 이거는 남성, 여성하고 상관없는 상징이라고. 상징. 그럼 우리는 젖을 먹여. 근데 젖을 먹이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젖을 먹이는 자들이에요. 선악이라는 젖을 먹이는 자들이에요. 선악의 젖을 먹이고 선악의 양식을 먹이고 선악의 양식을 먹여서 선악의 젖을 떼게 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선악의 사람으로 스스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순서는 역순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엄마 젖을 지금 그 선악의 젖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젖을 먹는 예수의 젖은 뭐죠? 은혜의 젖.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아담이 하나였던 것처럼 내가 몸 밖으로 나온 여자가 아담의 몸으로 들어가면서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어 있다가 아담이 되어서 그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 이게 이제 역수냐. 자, 여기까지 읽고 자에는 나중에 또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젖이 몇 번 나오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 말하되 21장 16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은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기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24장 19절에 또 이렇게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젖먹이는 자들은 어떤 젖을 먹이기 때문에 화가 있는 거예요? 선하게 젖을 먹이는
이제 이해가 쉽죠? 아니, 음, 구약 성경을 아니에요. 모세의 올경을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니면 성경이 이렇게 쉬워져. 이제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들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요거는 문맥으로 돌아가죠. 21장 16절. 요거는 좀 문맥으로 되돌아가죠. 21장, 마태복음 21장 16절. 이거는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야 돼. 바리새. 자,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가까이서 감난산 갯바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주시겠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5절, 21장 5절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니 나에게 곧 멍에매는 지팡이 새끼를 갖도다. 요게 지금 어디서 인용됐냐면은 신약 성경의 범위가 본문 성경을 바꾸면은 바로 씁니다. 세 번역으로 21장 6절에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요. 스가랴. 그래서 7절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 그 위에 겉옷을 얹은 예수께서 올라타 하셨다. 8절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폈으며 다른 사람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길에 깔았다. 이게 성경에 왜 안 나오냐? 여기 내려놨는데 문득 찾기 못 그리고 앞에 서서 하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게 몇 절이었죠? 18절이었나? 8절, 18절? 아닌데. 예, 마태복음 21장 아까 전 얘기할 때 왜 여긴 전혀 저지 안 나오냐? 번역본을 바꿨더니 계속 하네. 21장 다시 예 16절 아이고야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그러니까 이제 맹인과 대제사장 상 고쳐주시고 대제사장들과 15절 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이 다스리려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이제 말하는 거예요. 문맥이 그런 거야.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들이죠. 바리새. 서기관들은 바리새들이에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또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걸 하는 말을 들었느냐. 예수께서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있느냐? 일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장면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요때 젖먹이는 것은 편하게 아닙니다. 요때는 온전한 저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먹어야 했던 저지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먹어야 됐던 젖을 먹는 자들은 찬미를 하는 거야. 찬미를 온전하게 하는데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찬미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닌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먹는 젖은 찬미를 나오게 만드는 젖이 아니야. 뭐가 나오게 만들어? 선악을 나오게 만들고 공도를 나오게 만들고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젖이라는 거야.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뭐죠? 인간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은혜밖에 없다라는 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로밖에 살 수가 없는 인간을 만드는 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인데 성경을 자꾸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누구를 위대하게 만들어줘요? 입술로는 하나님이지만 결과적으로 내 앞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위대하게 왜 위대하게 만들어줘요? 써먹으려고.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써먹으려고. 위대한 선교사를 만들려고, 위대한 전도자를 만들려고, 위대한 부흥사를, 위대한 교회에 한 1000명만 전도해봐야 한 사람이 교회 금방 부흥된다니까. 나도 그런 재능이 있어, 능력이 있다니까.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그 1000명의 전도자로 만들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 성경은 은혜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런 것을 알려주려고 쓰여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젖을 먹어야 돼? 젖이 두 개가 있다니까 은혜의 젖을 먹으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고 선악의 젖을 먹으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을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문구 찾기 다시 들어와서 젖을 사복음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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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복음서가 신약 성경 예수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이제 찾아야 돼요. 아이고야 이게 이제 내려졌네. 내려져 버렸어. 요게 내려져가지고 내가 아까 없애고 했어야 되는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걸 내려놨더니 안 나오네. 아유, 뭘 작업 관리 표시 들서 아이고야 이거 지금 예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예예예 여기까지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요.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그럼 젖을 때면은 이사야 말씀에는 어떻게 돼요? 독사한테 안 물려요. 독사가 뭐예요? 선악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야. 선악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에 들어가 있는 사람. 선악에 안 휘둘려. 최초로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온 거야. 아브라함도 아직 제품이 안 됐는데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아이가 야 여기서 지금 뭐 아니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문학적 장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한 번만 쓰면 돼. 문학적 장치에서 왜 두 개를 썼을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그 아이는 누구고 이삭은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야 여기 지금 둘이 있는 것 같아. 신기하죠? 이 둘은 누굴까? 이 둘은 누굴까? 구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놀리는지라 사라의 아이를 놀리는지라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이삭을 놀리는지라고 그랬어요? 예. 내일은 요거 가지고 가겠습니다. 21장 8절과 21장 9절.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고 이삭은 또 누구냐 이거야. 이거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2분 했나 벌써. 아이고. 네, 여기저기 수고하셨어요.